2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단종교 상담 소장으로서 약 4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이어서 이제 유튜브 방송까지 하고, 또 강사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셨습니다. 할렐루야. 2차로 또 안사홍 증인의, 즉 자칭 여자 하나님 장길자씨, 또 김주철 자칭 목사 또는 총회장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이제 세 분과 또 거기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좀 듣고 속히 떠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불못이 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안사홍도 지금 불지옥. 자, 1번. 예수님은 율법의 전례를 따라 모두 다 지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율법을 안 지키냐, 완성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항의를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1.1핵도 남기지 않고 다 지키겠다고 했어요. 다 지키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완성시킨 첫 언약자가 어떻게 된다고 해서 히브리서예요? 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첫 언약자, 율법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율법을 완성시키고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못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로 싹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을 갖다 감싸버리면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율법에서 진리의 복음으로 유월되는 것이죠. 이 유월은 뭡니까? 영원한 유월. 유월절은 1년간 죄사함 받는 구원이었고 1년에 한 번씩 또 양을 바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월절 개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월절 기념이라는 건 그냥 유월절 그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유월절에 본인이다. 내가 그 계명들 너에게 주었고, 이런 말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올 때까지만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걸 지키라고 했고, 그걸 못 지키니까 저주받고 사망이 거하고 이런 일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율법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다 온전시키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11월 14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 9시에 양을 잡았다니까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3시하고 오후 6시부터 6시 금요일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럼 마지막 안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들어간 것이 무덤에 끝난 거예요. 끝난 상태에서 아래껏 수월까지 들어가서 모든 죄를 싹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지키면서 다 사망에 걸 수밖에 저주에 걸 수 없는 그때 신명기 약속한 것, 그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시고
마치시고 완성시키고 마치시고 끝냈다. 이제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칠판에 다 지우개지듯이 다 지워버린 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거기다 놓은 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찾기를 원하셨고, 아벨은 제사하는데 가이드건 안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창세 전부터 창세 후에도 예수님은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를 원했던 거예요. 더 할 얘기가 있지만 그거는 잠시 보류하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제가 알려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거기 있는 이상은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은 원수된 것, 원수된 것이라고 해서 뭐가 원수가 됐나 보세요. 그리고 곧 의문에 속한, 의문, 하늘성달성 모학선생 같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에베소 2장 15절 16절 잘 보세요. 의문에 속한 원수된 것이 뭐예요? 율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이게 지키는 개념이라고는 했지만은 사실은 못 지킬 거 하나님이 알고 주었어요. 아까 로마서 3장 20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는 지킬 수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길 원했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상한 걸 섬기기도 했고 모세를 원망했고 여기에 대한 원죄까지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회개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보다 나는 순종을 원하고 나는 제사보다 너희들의 회개를 원한다 이거예요. 왜 각국의 노예를 팔려갔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에베소 2장 15절 16절에서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 의문이 뭐예요? 이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답이 없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십자가로 못 바꿀 때 율법까지도 한꺼번에 같이 옛사람하고 또 사탄하고 같이 못을 같이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율법을 폐하는 이유가 왜 이스라엘 민족에 더 필요했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이방한테 왜 필요했냐? 이제 이방인의 예수 믿는 무리하고 이스라엘의 예수 믿는 무리하고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들어와야 이방인의 교회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니까. 세계가 하나예요. 교회는요. 유형은 7가지로 나와 있어요. 기초교회.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몸은 교회는 하나다. 몸은 뭐다? 교회다. 교회는 뭐예요? 신부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다. 원어에 그렇게 써 있어요. 진짜 원어에는. 네, 그래서 이제 다 들통났죠? 이주 처시 또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원어 말고요. 네. 이스라엘에 갔었든지 또 영어 성경들 가면 잘 돼 있어요. 아람어에는 더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로 가까이 지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방인도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모르잖아요.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다고 레위기 27장 32, 33, 34절까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원어대로 하면 자손, 손자, 뭐 증손까지 대대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대대로 준 거예요. 이방이랑 아무 관련, 우리가 왜 율법을 읽고 그래요? 그걸. 근데 한두 번 정도 읽을만 해요. 읽고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겠구나. 사람은 율법을 100% 613가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죠?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계명이든 안식이든 유월절이든 한 가지라도 십계명이라든지 10분의 1이라든지 이걸 지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613가지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써 있어요. 이방인도 그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이방인인데 어찌하여 교회 안에서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계명을 따르냐 하고 이방인한테 야단을 쳤어요. 너희 이방 교회는 율법하고 관련이 없느니라. 율법은 12 내 형제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었다. 아니, 바울의 고백을 한두 번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 참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런 걸 깨달아야지. 바울 서신 100번, 1000번 읽으면 뭐예요. 그래서 결국은 율법은 패한 상태에서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 우선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들 자유케 하라. 뭐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가 오므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에서 자유케 하리라. 저 이해가 가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의문의석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12지판 지키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의 일부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피를 혐오하고 죽은 사람을 싫어하고 또 짐승의 발도 짐승이 죽은 것도 싫어하고 생피 싫어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방 교회들이 이스라엘 교회를 만날 때 그 세 가지만 주의하라고 그랬지 지키라는 말은 쓴 적이 없어요. 금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있을 때만 금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해할 때까지 금해달라. 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5장에 써 있습니다.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둘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 패하고 의무에 속한 걸 패하고 그 율법이 이스라엘에겐 사실은 원수였어요. 왜냐? 지키지도 못하면 저주하고 사망하고 신명기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민족들아 하면서 신명기 적은 거예요. 너희들이 50가지를 613가지 중에서 그것을 너희가 잘 지키면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도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50가지 복을 주고 너희가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한 가지라도 빠뜨리면은 너희는 저주와 사망이다. 저주 한번 재보세요. 신명기 들어가세요. 배도 넘을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좀 딸딸 암기도 하세요. 제가 귀에서 계명 같은 얘기 하지 말고요. 또 세계명이라고 또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 세 명을 주었지만은 누구에게 줬어요? 십계명에 대한 축소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세계명이니라. 그게 너희들이 지킬 거라 이거예요. 그거는 너희들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세계명을 주노라. 뭐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것을 작정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할 것까지 다 100% 알고 있었잖아요. 조금 주면 좋아해야 되고 조금만 또 안 좋으면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주의할 점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중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인격으로 계시면서 우리 안에 양심이나 생각을 통해서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앞서서 가버리면 성령님이 뒤에서 할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정도면요. 그동안 공부들 하셨으니까. 그래서 오랜 수십 년간을 제가 율법을 공부한 이유가 거기에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냥 혼자서 책도 읽어가면서 성령님께
또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 성경이 막 열렸어요. 그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그래서 이방인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율법 가로막힌 이 율법 지켜라 하는 걸 패버린 거예요. 패했다고 돼 있어요. 원어에는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은혜 아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도 써 있어요. 알겠지요? 그리고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이런 말이 또 써 있어요. 정세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이제 완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새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저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6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날짜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하나 이거예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떼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냥 기념을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복음, 그 죄사함, 구원, 성령 세례 부어지는 불세례 부어지는 거 이런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의 이스라엘 민족들아 외우지 말고. 그래서 로마서나 이렇게 보면은 교회보다는 수신자가 거의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한 거예요. 로마서나 이 바울서신은 다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쫙 있잖아요. 그 부근 애들 다 있었잖아요. 그땐 이제 이슬람권이었었는데 7교회가 있었고 또 119 안에 만약 갈라디아 교회 하면 거기다 뒤에다 글자를 붙여놨어요. 복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모아서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본 지방 안디옥 교회가 있고 그리고 세 군데에서 나간 교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지에서 지방 교회들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원어로 복수라는 개념, 요거는 단수 개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뭐 육하 원칙 뭐 그냥 뭐 이런 거 뭐 굳이 저도 배웠지만 굳이 그런 거 성경에다 쓸 필요는 없어요. 뭐 육하 원칙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는 골로새서 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건 뭐냐면 초등 학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613가지가 초등 학문이란 말이야. 이제 세상이 속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파한 거예요. 벽돌 하나 남겨놓고. 이걸 연결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세상 초등학교니까 뭐 요즘 그 초등학교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들어서서 율법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은 뭐예요? 다 이뤘고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초등학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래서 율법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법에 속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율법사들 보니 이 종교인들아 바울이 이 종교의 영성화 아주 그냥 진절머리를 낼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2장 20절에 같이 세상 초등학문인 율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이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 또 의문점 예수가 오기 전까지 모각성은 생으로 있던 이 의문 증서 율법에 순종하느냐 여기 써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세요. 의문이 하나의 서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서류가 바로 십계명과 613가지를 적은 거예요. 뭐 성막셈이나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끝났어요. 근데 그거를 뭐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또 세계명을 또 지켜야 된다. 세계명이 사랑은 사랑인데 그게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게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켜 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 계명을 주신 건 뭐예요? 위로 내
이웃하고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9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뭐 이렇게 쭉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이거를 몰라요. 성령. 이 목사님들한테 거의 못 들어봤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분한테도 이걸 못 들어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것이 경건함도 들어가 있고 순종함도 들어가 있고 십자가도 들어가 있고 복음도 들어가 있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면서 이 9가지 열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복음에 보면 그 삶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이 9가지 열매 안에 주종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9가지 열매를 완전히 풀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푸는 사람이 없어요. 막 철학으로 풀어놓고 엉망진창이에요.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시고, 그래서 목사님이 9가지 열매를 얘기를 잘 안 해요. 이게 기준이며, 분명히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 성령님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성령이 내 안에서 지키게 하는데, 어떻게 지키게 하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9가지 열매를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데 첫 번째 열매가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8가지 열매, 오래 참음과 또 또 이렇게 9가지 다 적혀 있어요. 그냥 보세요,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부터인가 아마 써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나머지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9가지 열매를 갖다가 가르치지도 않고 딱 그냥 감춰놓고 얘기도 못하게 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가 기본 바탕인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있는데 복음을 안 가르치면 뭘 가르쳐요? 그 밑에서 8가지 열매를, 8가지 열매를 통해서 입술의 열매, 혀의 열매, 많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올 때 뭘 보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와서 열매 맺지 않은 자들은 썩든지 열매 맺지 않은 것들 다 도끼를 패서 불에 던져 태운다고 그랬잖아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복음이 없어요. 말로 예수 믿는다, 예수로 구원받았다, 재산 받았다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라. 이 열매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열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안에서 내 옛사람은 죽었고 자기 부인이 그리고 자기 무거운 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짐은 내 것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 삶은 편안해요. 자꾸 자기가 자기 무거운 짐을 지니까 근심, 걱정과 질병과 이런 거에 많이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올렸습니다만 무당들에서 저도 잘 알아요. 그들하고 대면하고 얘기도 하고 다 해봤으니까요. 보험 전화기에서 무당집도 많이 찾아다니고 하다못해 전에 있는 스님도 찾아가고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진리에 대한 사모가 없다면은 자기가 도를 닦는 거예요. 무의 새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스님 한 분이 2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육신 똥덩어리, 육신 정육점에 걸려야 돼. 아주 복음에 어쩜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말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모든 다른 진리에 써 있는 것들은 복음에서 베껴간 것이다. 복음은 이미 6,000년 됐다고 하는 것은 쓰여진 것이고 실제 복음은 창세 전부터 있었다. 셀 수가 없어요.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은데 어떻게 세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고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 다음에 이어서 3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기대하세요.